우리가 지금 금요일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개개인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것들을 미리 알려주시면서 그 길로 나가기도 하시고 또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 앞에 덫을 놓고 기다릴 때 그것을 미리 보여주셔서 피하게도 하시고 또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알게 해주시고 하면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해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역에 거하는 자들답게 그 하나님 나라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땅의 어둠이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 통치 영역으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거든요. 예. 특히 이제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이렇게 하나님 저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오염된 그러한 공기 가운데에 큰 투명 이러한 이렇게 풍선과 산소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쾌적한 산소를 마시고 쭉 가는데 주변은 다 오염됐는데 그 안은 청정이에요. 청정. 예. 똑같은 공간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보호에 그 투명막이 이렇게 후 가리고 이렇게 보호하고 있어서 보이기는 다 보이고 다 소통이 되는데 그 밖에 그 더러운 것들이 악한 것들이 범접하지 못합니다. 완벽하게 이렇게 보호받는 그런 건데 여러분 그 우리가 이 그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렇게 하나님 나라 영역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 주신 음성을 듣고 피할 것은 피하고 취할 것은 취하고 여러분 농사를 지었을 때 그 취할 때 취해야죠. 농사를 열심히 지어놓고도 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수학이라고 표현해야 돼요. 이렇게 농사 열심히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수확할 때 수확해야지. 농사 잘 지어놓고 마지막에 수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예, 그거 다 뭐 들짐승이 먹어버리고 밑에 떨어져 썩고 뭐 의미가 없어요. 1년 열심히 농사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거둬야 될 때 또 거둬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심기도 하고 이제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거두게 하시는 거. 이제 그거를 잘 거둬야지. 그걸 거두지 않으면 농사 열심히 져놓고 들에다가 다 썩히는 거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도 그거를 취할 줄을 몰라 바보같이. 예. 그러고 나서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하나 세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화려하게 말씀하시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세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극히 드물어요. 이 귓볼이 울리는 그 강력한 음성으로 말씀하는 것도 극히 드물어요. 이건 평생에 한두 번 있으면 많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아주 급박할 때 우리가 못 알아들을 때 막 급박할 때 그럴 때는 하나님 막 귓볼이 울릴 정도로다 그냥 강력하게 말씀하시게 돼. 급하면 못 알아들으면 우리가 못 알아들으면 근데 그거는 평생에 한두 번 하나님 말씀할 때 못 알아들으니까 막 그냥 너무 급박하니까 그럴 때 그러는 거고 보통은 화려하게 말씀하지 않아요. 편안하게 말씀하세요. 편안하게 말씀하세요. 평안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화려하지 않아요. 저는 이 세상에서 그 김옥순이라는 여자와 대화할 때가 제일 편해요. 이렇게 대화할 때 이렇게 화려함은 없지만 편해요. 무슨 말을 해도 이렇게 다 받을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러니까 옷으로 말하면 그냥 너무 편한 내 옷이에요. 이렇게 굉장히 화려하지만 몸에 맞지 않는 그러한 옷 그런 게 아니고 편안하지만 내 몸에 맞는 딱 옷처럼 대화가 그래. 제가 제 아내하고 대화를 하면 화려하지 않거든요. 그냥 막 소리 안 지르거든요.
이렇게 이제 가끔은 제 목소리가 커가지고 오해를 해요. 제가 소리 지르는 줄 알고. 근데 기본 목소리가 커서 그러고 제 소리 지르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다 알아듣거든요. 조근조근 이야기해도 다 알아듣거든요. 이 소리 지르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예, 예. 막 이를테면 뭐 제 아내가 어디를 가는데 앞에 이 구덩이가 있는데 그거 뭐 보지 못하고 그냥 가면 어떻게 해요? 그때만 소리를 지르겠죠. 소리가 막 이렇게 소리 지르겠죠. 급하니까. 근데 그러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떻게 해요? 그냥 조용하게 말하잖아요, 대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화려하게 세게 말씀하시는 경우는 드물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러면 굉장히 화려한 걸 꿈꿔요. 굉장히 세게 말하는 거를 꿈꾸고 막 귓볼이 울릴 정도로 하나님 말씀하실 그것을 기대하고 막 하나님이 막 뭐 나무를 잡고 막 흔들어 버리듯이 막 강력하게 이제 물론 오늘 강력한 하나님 만져주심이 있긴 할 건데 그러니까 꼭 그런 것만을 기대해. 그런 것만을. 그렇지 않다. 오늘 우리가 할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화려함 가운데 말씀하세요? 조용함 가운데 말씀하세요? 화려함 가운데 나타나세요? 조용함 가운데 나타나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화려하고 크게 큰 가운데서 역사하세요? 세미한 그냥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못 들을 정도의 세미한 소리도 들려요. 뭐 어디 다 뭐 출장 가셨어요? 말들 보세요. 다시 한번 보면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다 같이 시작.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은요 화려하게 말씀하시는 경우는 드물다 그랬어요. 제가 화려하게도 말씀하십니다. 세게도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거는 특별한 경우고 보통의 경우에는 이렇게 세미하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못 들을 정도로. 아니,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못 들을 정도로 놓쳐버릴 정도로 조용히 말씀하세요. 아주 신사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주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놓쳐버려요.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놓쳐버려요. 우리가 딴 생각하면 놓쳐버려요. 응? 가끔 제가 집에 같이 있는데 저 사람이 저 막 핀잔 넣어요. 핀잔 넣을 때 있어요. 나 이거 뭔 소리야 그럼? 아니 내가 얘기할 때 뭐 들었어 아까? 응? 뭐 붕어는요 뭐요? 나 또 이렇게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어요. 한 적은 없는데 그 마음이 그렇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니 같이 앉아서 있는데 내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 그거 못 들었냐? 왜? 못 들을 수 있어요. 제 생각이 딴 데가 있으면 어떤지 그 심각한 일이 있어가지고 그걸 딱 고민하고 있으면 같이 앉아서 대화를 하는 것 같지만 이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러니까 제 아내에게 집중해야 돼요. 제 아내의 눈에 집중해야 되고 입에 집중해야 되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면 이게 조용하게 이야기해야 이제 그게 접수가 되고 들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꼭 그와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하나님의 입술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눈을 봐야 돼요. 그래야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전달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화려함을 추구하지 마세요. 뭐 화려하게 말씀해 주시면 그건 또 그대로 재미있고 뭐 감사하긴 한데 너무 그걸 추구하지 말아라. 막 화려함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 안 하신 걸로 착각하지도 말아라. 이게 내 생각인가?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건가? 내 생각인가? 막 헷갈릴 정도로 말씀하세요. 헷갈릴 정도로. 그리고 어떤 데 여쭤봐야 돼요. 이거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내 생각이에요? 네 생각. 이게 제 생각이거든요. 이거 제 생각이야? 아니, 내가 너한테 한 얘기야. 이게 주님께 여쭤봐야 돼. 그러니까 헷갈려. 이거 확인하지 않으면. 그럴 정도로 주님은 희미하게
이렇게 세미하게 말씀하신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세요. 아멘. 그다음에 우리 내주하시는 성령님 우리에게 세미하게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과 교제하려면, 주님과 교통하려면 두 가지를 믿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예? 하나님이 어디에 계세요? 예? 지금 내 앞에 계세요. 내 앞에. 예레미야 23장 23,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늘과 땅에 충만하다. 빈 공간이 없을 정도로 꽉 차 있다. 아멘. 여러분, 그거를 믿어야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계신 걸 믿으셔야 돼요. 어디에요? 저 구만리 장천 저 뭐 하늘 끝에 그런 물론 거기도 하나님 거하세요. 온 우주에 충만하니까. 근데 여기는 안 계시고 뭐 구만리 장천 저기 뭐 거기에만 계신 하나님, 그렇게 믿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이 아니고, 항상 내 호흡보다 더 내 앞에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백대로 역사하시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내가 김영란 집사님 얘기 또 한 번 해야 돼요. 김영란 집사님 얘기. 우리 왜 코비드 19 그 팬데믹, 예? 그 코로나 그 팬데믹 때 교회 못 나오게 할 때 있었잖아요. 뭐 20명 이상 못 모이게 하고 막, 예? 뭐 심각할 때는 뭐 교회 그럴 때 있었잖아요. 그때 못 모이게 하니까 우리가 그때 뭐 한 거예요? 예? 기도에 다시 한 걸음 한 거잖아요. 뭐 모이는 건 안 되지만 혼자 오는 거는 뭐 방해 못 하니까 우리가 시간 되는 대로 혼자 와가지고 기도에 한 걸음 매일 와가지고 100일 동안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가자. 이제 그렇게 했잖아요. 그때 김영란 사람이 저한테 오셔서 이런 상담을 한 거잖아요. 목사님, 내가 뭐 100일 나오는 거는 뭐 올 수는 있는데 저는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건데요? 와서 뭘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와서 아니 오는 것까지는 내가 올 수 있는데 100일 동안 뭔 기도를 어떻게 해요? 나는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가 잘 안 돼도 어떻게 하는 거냐고. 그래서 제가 걱정도 하지 마세요. 그래서 101 이거 기도책 만들어 드렸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그 101 기도책 이걸 가지고 그냥 오셔가지고 그냥 읽으세요. 기도책을.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성전에 읽으세요. 전하 전상서 하면서 임금 앞에서 이렇게 딱 읽으면 그 임금이 딱 듣고 짐이 윤허하노라 그런 식으로 이 기도문들 하나님 앞에 와서 딱 그런 식으로 하나님 이렇게 딱 읽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냥 고백하는 그대로 이 기도문 그대로 역사하시니까 가서 그렇게 하면 된다 그랬더니 뭐,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돼. 그게 이제 기도라고 이제 그랬더니 그때부터 진짜 오신 거잖아요. 예? 이렇게 혼자 쉽지 않게 진짜 그 교통편도 별로 안 좋은데 오셔가지고 매일 와가지고 이거 읽으신 거잖아. 101 기도 101 예? 기도에 다시 한 걸음. 그리고 나서 나중에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평생 난 이 간증거리야. 근데 집사님 복 받으세요 진짜. 예? 자손 3대까지 복 받으세요. 물론 4대도 복을 받아야 되겠지만 4대는 내 눈에 안 보여. 3대까지 내 눈에 보여. 그러니까 자손 3대까지 무조건 잘 돼야 돼. 근데 어느 날 그러잖아요. 목사님 제가 알겠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게 뭔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뭔지 알겠어요.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신 거예요. 성전에 임재하셔서 정말 영과 혼과 몸에 임재하시고 위로하시고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더니 병든 닭 탈출했잖아요. 아니 그 전까지는 병든 닭이었잖아.
교회 오면 아 힘들어요. 난 청소 못해요. 힘들어요. 앉아 있는 것도 힘들고요. 이렇게. 아 진짜 병든 닭처럼 그랬었어요. 게다가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체력이 회복이 되죠. 지금 교회 청소도 잘 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복된 길로 나아가려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첫 번째. 어디에 계신 거를요? 내 앞에 계신 거. 그리고 특별히 성전에 계신 것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하박국 2장 20절에 호박국 아니고 하박국 하박국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나무더러 깨라 하며 돌더러 깨라 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이거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거든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거든요. 물론 하나님 어디나 계시죠. 새벽 날개를 끝에 가서 바다 끝에 가서 구할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시죠. 예? 뭐 산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죠.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도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 오늘도 제가 왔어요. 하나님 임재의 권능으로 저를 덮으시고요. 하나님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막 자기 할 말만 다 떠들고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려고 그러면 그냥 됐다 그러면 막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부지런히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요? diligently, 부지런히. 우리 개혁 성경에는 개혁 개정에는 안 나오지만은 그 킹 제임스 버전 흠정역 스테판 본을 따르는 그 성경에는 다 나와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걸 믿으셔야 하나님의 기쁨이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도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나한테 틀림없이 말씀하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 예레미야 23장 한번 펴봅시다. 예레미야 23장. 구약성경 예레미야. (23장) 요한계시록 뒤에서 찾는 분은 안 계시죠? 예레미야 23장 23절부터 31절까지 같이 한번 쭉 읽어 내려갑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하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 것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아멘. 자, 거기까지만. 여기 좀 보십시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겨가 겉으로 볼 때는 이 벼하고 껍데기 겨 있잖아요. 겨하고 알곡이 그냥 겉으로 딱 볼 때는 비슷해 보여요. 그죠? 근데 하나는 알곡이 빠진 껍데기야. 하나는 알곡이 있는 진짜야. 근데 그냥 언뜻 볼 땐 똑같아 보여. 외관상으로는 똑같아 보여요. 근데 그 안에 진짜 알곡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는 차이가 나요. 그런 식으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외쳐지는,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외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가짜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겨와 알곡이 분명히 다른 것처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진짜 선지자와, 자기가 이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 자기 마음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둔갑시켜서 외치는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겨와 알곡이 분명히 다르다는 거,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치겠대, 이렇게 심판하시겠대, 이렇게 때리시겠대요. 그러니까 무서운 얘기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서 30절 31절에 바라보면 하나님이 친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그냥 무조건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무조건 받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마세요. 그게 정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은 여호와의 말씀인지, 알곡처럼 보이는데 그냥 껍데기만 있는 견지, 이걸 정확히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 가운데 나와요?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말씀하시구나,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니까. 내 혀의 말, 내 입의 말들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세요. 아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걱정도 하지 마세요. 생각까지 통촉하세요. 하나님은요, 별걸 다 들으시고 듣지 말아야 될 것까지 다 들으시고 나중에 말씀하신다니까요. 너 이렇게 말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이거 고민하지. 아니, 안 들으셔야 될 것까지 소리까지 다 들으시는데 그걸 안 들어요. 우리 기도를 다 들으신다니까요. 근데 보십시다. 이 선지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다라고 하는 선지자들 가운데는 진짜 반석을 쳐서 부드러뜨리는 방망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진짜 선지자들이 있고, 가짜 선지자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헷갈려 버린다. 이게 어떤 게, 그러면 어떤 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진짜 예언이고, 어떤 게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에서 나는, 자기 마음에서 나는 가짜 예언, 가짜 선지자인지 그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 말씀의 출발점이 사탄, 바알, 원수 마귀로부터 오는 거는, 그거는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게 참된 예언이에요. 거짓된 예언은 자기 마음과, 그 자신의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참된 예언은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반하장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적반하장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도적적자,
도적적자잖아요. 예. 도적이 지가 도둑인데 그 주인한테 막대기로 막 갖다 대면서 사람들한테 막 그러면서 꾸짖으면서 이게 도둑이라고 이렇게 뒤집어 씌워요. 자기가 도둑인데. 적반하장. 자기가 도둑인데 도둑 아닌 사람을 갖다 막 도둑 취급하고 막 막대기로 때리고 막 욕을 해. 적반하장. 그러니까 겉으로 딱 바라볼 땐 그 사람이 이 도둑이 주인 같고 주인이 도둑 같아. 그 분위기로 봐서 적반하장이라는 게 그래요. 그렇단 말이죠. 이게 영적으로 똑같아. 예수님 당시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놀라웠게도 보세요. 유대교, 야훼 종교, 여호와를 믿던 그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성령 들렸어요? 귀신 들렸어요? 예? 저기 홍은표 안수 집사님 성령 들렸다는 표현이 좀 거슬리시나요?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성령 들린 게 아니라 성령의 내주, 인도함 가운데 있었던 게 아니라 귀신 들렸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대적했어요. 예수님을 반대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귀신 들렸다고.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다니까요. 근데 사실은 자기들이 귀신 들린 거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파퓰리즘, 현재 대중성은 뭐죠? 숫자적으로는요. 예수님이 마치 갈매산의 850대 1처럼 숫자적으로는 예수님이 쫄려요. 그런데 진짜는 엘리야였잖아요. 아니, 엘리야 때도 그랬고 예수님 때도 그랬고 이때도 그럴 수 있어요. 빠져나갈 구멍 만들어야지 또. 자, 그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를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의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아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즘 이게요, 보십시다.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들 가운데 이단으로 오해받아가지고 맨날 이단 사냥꾼들이 맨날 이단 시비 걸어가지고 돈 뜯어내는 그런 데가 있고요. 그냥 마귀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큰 교회, 이를테면 문화센터 같은 교회. 영적으로는 죽었어. 근데 굉장히 커. 그런 데는 공격을 안 해. 이단 감별사들이 공격을 안 해요.
저기 이제 박시원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어디 큰 교회 선교사님이 거기 잠깐 왔으니까 거기서 만나자. 그걸 만나러 갔어. 그 큰 교회. 그랬더니 박시원 목사님 사모님 그 교회를 딱 들어갔는데 너무 부럽더래. 이게 교회가 엄청 의리리 크고 막 너무 커가지고 하나님 이 교회가 너무 크고 좋다고 우리는 언제 이렇게 이런 목회 한번 해보자 했더니 여기 교회 아니고 문화센터다 그러시더래. 그 사모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교회가 아니고 문화센터라고요? 그런 교회들은요 건드리지도 않아. 같은 편이니까. 그런데 정말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예수님처럼 전인치유 사역하는 교회,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고 오병이어와 같은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교회들은 색깔 있는 교회, 무슨 뭐 막 이런 거 아니 여러분 하나 그러면 자 보십시다. 귀신 들린 진짜 귀신 들린 사람, 그러니까 마귀에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 구분점이 뭐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하나님께 속한 자와 마귀에 속한 자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마귀에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오히려 막 죽이려고 그런다니까요. 제가 교회 개척하고 성도 몇 되지도 않을 때, 망포동에 있을 때 막 설교하고 나면요 막 죽일 듯이 저를 쳐다보고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교회 이상하다고. 내가 이상한 건지 그 사람이 이상한 건지 난 모르겠어. 하나님이 아시겠지. 그런데 찌들어 있어 그 사람이. 영적으로, 체력적으로, 경제적으로 다 망가져 있는 사람이요. 근데 누가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 아니거든요. 버텼으면 다 치료되는 건데. 이렇게 아멘이다 출장 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느냐 마귀에 속하느냐가 무엇을 결정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가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되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가 있다 그러잖아요. 천국 비유에서도 뭐예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세 가지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이게 신명기 19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로마서 10장에도 나오는 말씀이고 천국 비유에도 나오는 말씀이고, 로마서 12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아멘.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된 삶을 살아간다고요. 헌신된 삶을 살아간다고요. 아멘. 그리고 예언이 흘러나가. 진짜 예언이 흘러간다고. 근데 그 예언을 지금 뭘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요? 예언이면 환상을 보고 그랬어요? 예언이면 음성을 듣고 그랬어요? 예언이면 찌릿함을 맛보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예언이면 뭘로요? 믿음의 분수대로.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만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변하게 아는 만큼 믿음의 분량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꽉 차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선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언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진리에 정확하게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올바른 예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들이 있어요. 신성한 건강을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부욕해 하셨습니다. 평안함 가운데 나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건강과 부요와 평안함에 속하지 않는 것들은요, 사탄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외치는 거짓된 예언들인 거예요. 어떠한 이미지, 꿈, 환상, 느낌 막 이런 것들로 쭉 오는데 그 건강과 부요와 평안함에 속하지 않은 것들은 100% 원수마귀 사단으로부터 온 거예요. 예수님은 간단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생명과 풍성함에 반대되는 거는 사탄으로부터 오는 거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영분별 잘 하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 케네스 핵인 목사님이 이 영분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 간증해 주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죠.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받은 모든 느낌과 비전, 꿈, 인상, 환상이 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탄도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사고의 영역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것들이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마귀에게서 온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믿음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은 모두 마귀에게서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리치시고 제거하셔야 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은 25년 동안 개척하고 목회하여 유명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50세가 되셨을 때 육신적인 고통으로 목회 활동을 중지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분은 신유를 믿는 순복음교회 목사님이셨지만 자신의 병 치유에 대한 믿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빛나는 옷을 입은 어느 사람이 자신의 방에 와 있는 것을 봤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가 예수님이신, 이 목사님은 그가 예수님이신 줄 알았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기를 너를 고쳐주는 것은 내 뜻이 아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일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 그 자신이 우리의 연약함을 지시고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기 원하신다면 예수님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선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억압받는 모든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당신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은 자신이 거짓말쟁이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질병을 감당해 주신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닙니까? 바로 마귀가 이 목사님에게 나타나서 거짓 환상을 주었던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그 목사님은 그 환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심과 불신을 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진리와 일치되지 않는 꿈, 환상, 느낌, 어떤 이미지, 음성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의 음성 아닙니다. 그걸 100% 원수마귀예요. 그건 대적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되지만 동시에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대적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늘 우리 앞에 계십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알 수 있을까 막 연구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내 생각 내려놔야 돼. 내려놔야 돼. 그리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여쭤봐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세미하게 말씀하신다니까요. 근데 그 주님의 음성은 반드시 무엇과 일치된다? 성경과 일치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복음과 일치됩니다. 반대되는 거 말씀 안 하십니다. 차이나는 거 말씀 안 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주님 앞에 제가 제 아내와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하듯이 내 앞에 계신 주님께 여쭤봐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얼른 받아 적어야 돼요. 메모지 갖다가 이렇게. 그래서 기도할 때는 항상 메모지를 들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무시기 전에도 항상 메모지 옆에 놓고 주무셔야 되는 거고. 아니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의 영의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적지 않으면요 금방 까먹어요. 어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기억이 안 나. 말씀하셨던 것만 기억이 나지 무슨 말씀인지 내용이 기억 안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메모지를 가지고 바로 이렇게 하셔야 돼요. 급하면 막 녹음이라도 해놔야 돼. 이렇게 바로 녹음 딱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기도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라고. 나한테 말씀 안 하시는데요. 뭘 말씀을 안 하셔? 안 듣는 거지. 나도 듣고 싶지요. 들으면 되지. 근데 나한테는 말씀 안 하셔. 하나님은 뭐 차별도 안 하셔. 누구한테 말씀해 누군 말씀 안 하시는 게 아니지. 네가 안 듣는 거지. 기도만 하지 말고 들으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필기구 가지고 오세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실 믿음이 없으니까 안 와. 필기구를 들고 오는 건 뭐냐면 틀림없이 주님 말씀하신다. 그걸 믿는 거야. 믿는 거. 내가 해봤거든요. 필기구 없이 기도해보고 필기구 가지고 기도해봤더니 다르더라고. 필기구 안 가져오면 주님 말씀 안 하셔. 그리고 말씀하셔도 금방 까먹어. 근데 필기구를 가져오니까는 자세하게 말씀하시더라고. 자세하게 해서 막 받아 적고 또요 이렇게. 여러분,
실패할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에 실패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 말씀하세요. 귀를 기울이세요. 여러분 생각 내려놓으세요. 느낌 내려놓으세요. 방언 기도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 생각 없애려고. 방언 기도를 하는 목적이 그거라니까. 내 생각 없애려고. 그래서 방언으로 방언 기도로 내 생각 내김 다 털어내는 거. 다다다다다 토칼로 시칼로 찾든가 했던 뭐. 예? 지난번에 막 콜라 사이다 콜라 그렇게 그러다 그냥 그 능력의 종이 된 장현성 목사님 간증을 했더니 우리 교회 성도 누가 그걸 또 믿음으로 받고 또 방언 터졌더라고. 누가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는 콜라 사이다가 아니라 포칼로 시칼로라고 그랬더라고. 아니 방언을 하는 이유가 뭐죠? 내 생각 내려놓기 위한 거예요. 내 고집 내려놓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말씀하시옵소서 듣겠나이다. 영으로 다운로드 받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걸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거기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요. 여름에 또 한 번 말씀드려야 돼요. 망포동에 있을 때 보세요. 부산에서 엄마, 이모, 남동생 그리고 한 여성도가 올라와서 부산에서 이병천 카페 회원이야. 부산에서부터 올라와서 금요 심야 때. 그 심야 끝나고 나서 딱 이제 목양실에서 기도를 딱 받는데 뭐 때문에 올라왔어요? 그랬는데 애를 낳기 원하는데 결혼했는데 계속 유산이 된대 애가. 그래서 애를 좀 낳기를 원해서 왔대.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이제 하고 나서 제가 이 시간 예수 보혈로 덮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간적인 생각 떠나고 원수마귀의 산 끼어들지 못하고 성령님 학자의 길을 주시고 이 시간 정확하게 말씀하사 주님 주시는 복된 길로 나아갈수록 역사하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그런데 그냥 흘러가는 생각. 뭐냐면 낙태. 아니 기도하자마자 낙태 이게 그냥 지나가. 그래서 내가 낙태 시켰어요. 그랬더니 기가 막힌 듯이 저를 쳐다보는 거잖아요. 아니 내 낙태 수술이 아니라 애를 갖기 원하는데 유산이 돼가지고 유산도 애 갖기 위해서 하는데 무슨 낙태는 낙태냐고 기가 막힌 듯이 쳐다보더라고. 그러다가 내가 잘못 들었나 보죠. 내가 잘못 들었나 보죠. 그랬어. 그러니까 툭 치고 지나가는 거야. 부담을 안 가져. 그냥 주님 말씀하신 거 받고 했으니까. 그런데 내가 잘못 들었나 보죠. 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 옆에 있던 남동생이 뭐라 그래요? 목사님 낙태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뚱딴지 가서 이게 뭔 소리? 그리고 딱 거기를 딱 바라보는 거야. 그 남동생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목사님 제가 고등학교 때 여자친구와 실수를 했을 때 여자친구가 임신을 했는데 우리 누님이 돈을 주면서 산부인과 데려가서 낙태시키고 와라. 그래서 누님이 준 돈을 가지고 여자친구 낙태 수술하고 그리고 왔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걸 말씀하신다는 걸 알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자매님 가난하죠. 네, 가난하죠. 그랬더니 눈이 동그래지면서 네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생명을 죽이는 일에 썼으니까 그 가난의 영에 계속 물질 빼앗아 간다. 그거 회개하고 끊어내기 전까지는. 또 하나 생명을 죽이는 일을 살인 교사죄를 범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죽음의 영이 계속해서 영을 합법적으로 끌어내린다. 당신이 그거 회개하고 끊어내지 않는 한. 그래서 그거 회개했거든요. 용서해달라고 회개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예수 이름으로 낙태시킨 그 죄가 사해졌음을 선포하노라. 그러므로 너 죽음의 영아 두 번 다시 역사하지 못하고 떠나가라. 이랬더니요. 여기서 이게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죽음의 영 다 쏟아져 나오고 다 이게 난리가 나. 우액하고 그냥 휴지 같다 근데 그게 가문에 흐르더만 엄마도 역시 또 낙태시켰대. 엄마도
그것도 막 회개하라고 같이 막. 그래서 그 임원은 가서 방언 터지고 가고 하고 나중에 한참 이제 까먹을 만한데 전화가 왔잖아요. 목사님, 네, 누구시죠? 저예요. 저가 내가 어떻게 누구요? 부산에서 기도하더라던 쌍둥이 났습니다. 그러더라고. 쌍둥이 났습니다. 제일 먼저 목사님께 전화드립니다. 막. 근데 보세요. 주님께 여쭈면요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런데 화려하게 말씀 안 해. 그냥 지나가는 생각처럼 말씀하신다니까. 지나가는 생각처럼. 근데 그거 실수할 거 두려워하지 말고 딱 잡고 선포하세요. 아멘. 거기 창조 역사 나타납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어둠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주님께 여쭙고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끊어낼 거 끊어낼 거 선포할 거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죄는 끊어집니다. 죄가 사해집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막혔던 것들이 열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대하세요. 기대. 기도하고 내일 말고 지금. 다음에 말고 지금. 아니 제가 저기 40일 금식기도 하고 그 말고 지금. 지금 말씀하실 것, 언젠가가 아니라 오늘 지금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라. 아멘.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들어온 그 순간 모든 장벽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장벽이 다 무너져 내렸다고요. 그냥 막힘이 없다니까요. 그냥 말씀하시면 그냥 들으신다니까요. 혹시 회개할 거 있으면 성령께서 불편하게 하고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그거 회개하라고. 그럼 그거는 회개하면 되고 그 내려놓으면 되고. 근데 주님은요 우리가 자백하면 그 순간 용서하시고 두 번까지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화려함을 내려놓으라고. 화려함 내려놓으라고. 그냥 조용히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아멘.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하라고요. 아멘.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지혜로 구상해내는 찾아내는 게 아니라고요. 다 내려놓고 방언으로 다 털어내고 그냥 주님하고 주님께 집중하면 흘러가는 생각처럼 희미한 불빛처럼 주님 음성이 흘러간다니까요. 근데 그게 희미하다고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제 아내한테 내가 1,000,000원 줄게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래서 그게 1,000원이 아니에요. 1,000,000원이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면 그게 1,000,000원이 아니라니까요. 1,000원이니까요. 아니 화려하고 그거 상관이 없어요. 조용하지만 그 파워 있는 강한 그 메시지가 있고 굉장히 화려하지만 별거 아닌 거 있고 그렇다니까. 이렇게 말씀드려도 못 알아들으면 이거 참 힘들어. 우리가 모일 때에 항상 계시가 있어. 주님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시간 많이 가서 빨리 끝내고 기도해야 될 것 같아. 고린도전서 14장 26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아멘. 이게 교회 예배예요. 이게 셀 모임이라니까요. 모일 때마다 반드시 뭐가 있어요? 계시가 있다니까. 이 계시가 뭐죠? 주님의 음성. 언젠가 한번 제가 예배 드리는데 이게 위 있잖아. 위가 작은 위가 아니야. 큰 위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있다. 그것도 굉장히 막 이렇게 칼라 위가 아니라 이렇게 그림 같은 위 있죠. 간편 아니. 근데 코 위가 이렇게 그게 쭉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지금 위를 고치십니다. 이제 그랬잖아요. 위 고치신다는 얘기거든요. 여기 위가 지금 불편한 사람이 있고 큰 위를 가진 사람의 문제를 고친다. 하나님 지금 위를 고치십니다. 그랬잖아. 그리고 그날 진수현 성전에 그 파티가 있는데 그냥 야 천하일미 그렇게 맛있는 음식들 다 했는데 제 아내가 그 전날 체해가지고 아무것도 못 먹고 그냥 다 이러는데 거기 가서요 다 먹고 있어. 다 쓸어 담고 있어 막. 그래서 내가 아무도 못 먹고 그랬었는데 언제 이렇게 치유됐나 그랬더니 보니까 다 치유돼가지고 그거 다 먹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위가 크던데 그랬더니 다들 웃으면 그러잖아. 사모님이 위대하시다고 원래. 그 사모님이 맞다고.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말씀하실 때 그것을 붙잡고 선포하면 창조가 나타납니다. 창조 치유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어둠이 풀어집니다. 족쇄가 풀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선포하는 것 중요하다. 고백하는 것 중요하다. 아멘. 아멘. 그래서 원수마귀 사단은 예언에 벌벌 떨어. 예언사에 가면 벌벌 떨어. 그러니까 예언한다 그러면 막 이단이라고 공격하고 막 예언한다면 제일 사단이 무서워하는 게 예언이에요. 예언. 하나님 주 음성을 딱 선포하면 어둠이 딱 떠나가거든요. 아니 막 교리적으로 막 가르치고 그러는 거는 원수마귀가 안 무서워해요. 안 무서워한다니까. 근데 예언의 말씀을 딱 선포하면요 그게 사단이.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하늘나라 갈 때 완벽한 몸을 가지고 하늘나라 갈 거예요. 한 사람의 예도 없이 완벽한 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 갈 거예요. 인생 졸업하는 그 순간이 인생의 정점을 찍을 거야. 체력, 재력, 영력 정점을 찍어버릴 거야. 이 세상에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용수철처럼 하늘로 뿅 올라가네. 아멘. 그래서 저는 여기 지구촌 사람께 이제 크게 부흥하고, 근데 크게 부흥하고 제가 은퇴할 때 제일 세.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병천 미니스트리를 해. 제가 이렇게 쭉 이제 여기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넘겨드리고 그때 뭐 누가 담임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하나님이 난 내려놓고 이제 이병천 미니스트리를 하러 갈 건데 그때는 내 목회할 때보다 점점 더 상승됩니다. 이게 쭉. 그래서 전 지구촌이 막 몰려옵니다. 전 지구촌으로 생명의 강수가 막 흘러가. 그래서 저 때문에 대한민국이 살 거야. 인천 영종도 공항에 전 세계에서 저를 알려하러 오는 환자들이 인산인해를 이뤄가지고 권사님 이거 봤잖아요. 꿈으로 봤잖아. 거기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뭐 그냥 막 어제까지 옥중 죄수였고 파렴치범으로 몰렸지만은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하루아침에 한판승으로 뒤집어버려요. 잘 듭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쓰세요. 하나님 믿음으로 쓰세요. 아멘. 오늘의 결론, 하나님의 음성 화려하지 않다. 대부분 화려함을 기대하지 말라. 화려함을 기대. 아멘. 아멘. 화려함을 추구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의 분명히 말씀하시니까 들으세요. 자,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